우리는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 신자로서, 신자 말 안 쓰기로 했죠. 성도로서, 기독교 성도로서 반드시 집으로 말한다면 기둥 같은 거예요. 4개의 기둥. 그 기둥을 잘 세워야 뭐 이렇게 석가래도 올라가고 지붕도 올라가고 벽체도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반드시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4가지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4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3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진행이 된 거예요. 네 번째는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또 누군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떠났던 죄인이며 그리고 그 죄인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사망에 처해져 있는 비참한 신세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이거예요. 이 죄인 되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구원의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기독교의 4가지 진리 중에 마지막 4번째 이야기라 이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지금 진행할 거예요.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3개 하려면. 예.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서 시작할게요.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하려고 하는지. 뭐 예를 든다면 공부는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성적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돈은 왜 버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쓰려고 벌죠 지금. 집을 산다든가 차를 산다든가 뭐 좋은 걸 먹는다든가 어쨌든 쓰려고 사는 것이지 모아놓기 위해 사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한 푼 안 쓸 거야. 모아놓기만 할 거야. 참 어리석죠? 잘 써야 된다 이겁니다.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 하다못해 사람도 뭔가를 하려면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목적이 없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목적일까요?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려고 할까요? 혹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시키려고 이거 하시는 걸까요? 바벨론 신화, 세상에 첫 번째 나타난 바벨론 신화에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너무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싶은 건 오지게 많네. 그러니까 일은 하기 싫고 먹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요리해 줄 수 있는 요리사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청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화에서는 그런가 봐요. 사람은 그런 거를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우리로 하여금 일시키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에서 일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겠냐 이거예요. 아니겠죠? 뭘 보면 아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20장에 있는 이야기 보면 안다 이겁니다. 거기에 13절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거둬야 될 때가 되어서 나가서 아침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 없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 포도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성경에서 포도원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 굉장히 부자가 자기 집에 일꾼 없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나가면서 일꾼들을 데려올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주께서는 분명히 이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다시 보죠. 중요하니까 다시 볼게요. 14절만 볼게요. 14절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왜 불렀다고요? 주려고 불렀다 이거예요. 내 것을 주려고. 내 것을 주려고.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아니, 일하는 대가로 주는 거라면 아침에 온 사람 많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일한 대가로 주는 거라면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저녁에 온 사람이나 아침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고 있다는 것은 일한 대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좋은 것을 값없이 주기 위하여서 일꾼을 불렀다 이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복 주시려고. 써야 될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거저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아멘이 괜찮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 말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 주기 위해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기세요? 내가 복을 받았나? 도대체 내가 뭔 복을 받았나? 생각해 보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뭔 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생각해봤더니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게 한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 두 번째, 출세하는 것. 성공이라. 멋있는 말 씁시다. 성공하는 것. 세 번째, 우등생. 제가 들어본 이야기는 이 3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잘 사는 것은 흔히 뭐를 잘 산다 그러죠? 부자죠, 부자. 부자를 우리가 잘 산다 그러고 가난한 사람을 못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성공이라고 하나요? 바닥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바닥에 있던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 이 정상에 올라가는 걸 성공이라고 하죠. 세 번째, 우등생은 뭐를 우등생이라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학생 하나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 되는데. 근데 이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마음에 막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부자가 많아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야, 얼마쯤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 그래요? 그게 궁금하네. 그 서울에 있는 사람, 그것도 한 10년 전인데, 10년 전인가? 서울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서울의 사람 붙잡고 현금이 그냥 뭐 증권, 토지 이런 거 다 빼고 현금이 얼마가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기사를 봤는데 어떤 신문인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지금 통장 안에 10억이 있으면 부자래요. 부동산 다 빼고 증권, 채권 다 빼고 현금으로 내가 당장 가서 은행에서 인출해 올 수 있는 돈이 10억이 있으면 부자래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전주는 얼마쯤 있어야 될까?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근데 저는 없어요. 일단 저는 없어요.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 있을까?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확실히 10억 가진 사람이 많겠어요? 안 가진 사람이 많겠어요? 안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로 말하면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성공, 정상에 올라. 이건 내가 받은 것 같아. 이건 내가 확실해. 뭘 보면 내가 정상에 섰다는 걸 아냐면은 제가 담임 목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시원찮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를 올라가겠어요? 총회장은 벼슬이 아니에요. 그건 1년 하고 마는 거니까. 노회장도 1년밖에 못 해요.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에 올라와 있어요. 예? 교회에서 맨날 자던 어린 청년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같이 빛나는 인생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우와! 정상에 섰어요. 이건 됐어요. 믿든지 말든지. 세 번째, 공부를, 참 이게 시험 들죠? 공부는 얼마만큼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우등생이다 열등생 했으니까. 얼마를 잘해야 우등생인 거예요? 흔히 스카이라 그러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요 정도에 가야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등생. 전주에 제가 제 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서울대 가는 학생이 그 학교에서 4명 갔어요. 4명. 전주에서 전체를 뒤져도 이거 다 합쳐서 몇 명이 될까? 한 100명 될까요? 그러면 안 가는 애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우리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 큰 욕심 없고, 저는 딱 2가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별 탈 없이 1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와! 너무한 거야. 이거 2가지야, 이거는. 이거 하나씩인데. 건강한 게 이게 쉬운가요, 여러분? 아니, 건강이라는 게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사고 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침에 나갔던 애가 저녁에 아무 탈 없이 들어오는 거, 이거, 아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별 욕심이 아니라 사실 큰 욕심이에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복을 받은 건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안 주신 건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없는 건가? 이런 시험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 복 안 받은 건가? 우리 주신 복을 안 주신 건가?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건가? 당연히 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없어 보이는 이유는 이런 걸 자꾸 갖다 들이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복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런 걸 못 주셔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잘 사는 복, 이삭이 받았어요. 이삭은 아예 성경이 거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복을, 이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공에서 성공한 사람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 뽑으면 좋을까요? 이런 기준에서 바닥에서 정상에 선 사람, 다윗이지.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것도 아버지가 숨겨버린 목동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등생, 성경에 나온 우등생 중에 제일 큰 우등생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솔로몬이겠지. 솔로몬,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고 3천 자문을 지은 사람이니까 우등생 맞겠죠. 하나님 이런 거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연 십자가로 주는 복이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들에게는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래요. 딱 보면 좋은데 이 복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성경에 아예 대놓고 써놨단 말이에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이삭은 이 부 때문에 아들 둘이 싸워요. 죽기로. 죽자 살자 싸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기도 해. 형을 속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형은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재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일까요? 아니 복이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근데 이게 완전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된 것, 바닥에서부터 왕이 된 건 대단히 출세한 건데 이것 때문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아니었으면 밧세바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조차 갖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분명히 왕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하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솔로몬도 그렇죠?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우상을 시작하는 이유가 그의 지혜가 없었다면 이런 모자란 짓 안 했을 텐데 괜히 생각 더 한다고 했다가 엉뚱한 대로 발전해 버리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게 부작용이 되어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니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걸 십자가가 이루어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의 복은 어떤 복이어야 돼요? 완전한 복이어야 되고 최종적인 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복으로 있어서는 안 돼. 그만큼 완전한 것인데 부작용을 일으킨다.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복은 뭘까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상 3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왜 자꾸 놀라냐면 너무 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십자가가 이루어내는 복.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보기에도 나은 것 같고 젠틀하고 또 좀 멋있고 서양적이고 아주 훌륭해 보여. 다른 거엔 좀 촌스러워 보이는데 아주 세련돼 보여. 그래서 내가 그 기독교를 내가 택해서 교회를 나왔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겉모습은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정 이런 건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창세전에 예정했다 이런 건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거 빼고 얘기해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께서 선한 목자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는 여기 말고 너희들 말고 다른 우리에 있는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방인일 거예요.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이 있다고요. 그 양들도 우리 안에 이미 갇혀 있어요. 그 양들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불러내야 된다고. 내가 불러야 저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도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라 이겁니다. 긍휼을 따라. 누구의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더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서비스한다는 것인데 서비스한다는 말이 예배라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 뭔 서비스 하겠어요? 물을 갖다 대접하겠어요? 앉으시고 쉬시라고 집을 내어드리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은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그 죽어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말미암아 이제 영이 살아나게 되어졌고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니까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더라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복이 오늘 실현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죠. 기대를 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창세에 예비했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실현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노래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났다 이겁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보면서요. 복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복 받은 첫 번째 증거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이 주께서 나를 따르려거든이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한번 읽죠. 다시 그냥 읽고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읽고 갈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라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뭘까요? 회개지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았으니까 당연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반성문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원래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돌아서서 탁 돌아서는 것. 이걸 회개라고 그랬어요. 탁 돌아서 가지고 주께서 내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이 설명했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나 주님을 따를 거야. 나는 내가 이를 몰고, 혀를 물고,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라. 라고 결심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하셨는지도 아시나요? 한번 볼까요, 이거?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주께서 당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놀라운 반응을 하셨어요. 저 같으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이 이상한 반응을 하셨어요. 57절부터 읽어볼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오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장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세 사람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따라오겠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도 어떻게 될 거예요? 너도 머리 둘 곳도 없어. 따라가시겠습니까? 또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다 버려. 라고 하면은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 오지 마. 네가 날 따라온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따라오지 마.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관원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께서 네가 가진 거 다 남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못 따라오더라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병이어도 보면은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또 빵 주세요 했더니 너희는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지 맨날 배만 찾냐?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나를 먹어라 했더니 뭔 어려운 말씀 하십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가 하겠다고 해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은 이 사람을 두 사람으로 딱 규정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바울이에요. 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두 사람 굉장히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의가 아주 밝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12사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짱이라 이거야. 응? 나보다 더 훌륭한 자 없어. 니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나는 끝까지 예수님 지킬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그러죠. 바울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자기가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따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를 해요? 그들을 무너뜨려 버려요.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무너지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무너져요. 근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몇 번 봤죠? 주께서 내가 너를 놓는다. 사단이 너를 이때까지 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안 줬어. 근데 내가 잠깐 너를 놓을 거야. 그럼 너는 무너지겠지. 실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는 주께서 와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압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걸 무너지게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가 한심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져주신다 이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 내 양을 먹여 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목도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자기가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주께서 저를 깨버린다 이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그 절망이 어떻게 온 거예요? 주께서 저에게 그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를 무너뜨리시고 그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자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넘어졌을 때 주께서 그를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으로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로 죄인이라고 안 해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남들도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줬을 때 기분이 좋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 장로님 나와서 우리의 죄를 막 아뢰고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아멘하고 고백의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그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개하고 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라 이겁니다. 전부 다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더라 이거예요. 이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루어서 주시는 복이고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4절 볼게요.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구약이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더라 못 살더라. 못 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더라. 이게 구약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자들은,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저들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으니까 살아나는 자가 되잖아요. 살아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할게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며 교만하게 살고요. 세상 유흥, 세상 풍조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산다 이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요? 왜 이 땅에 있는 것 그거를 얻는 데 있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악의 다툼을 하면서 그거를 잡기 위해 때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의 것 빼앗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 이유는 자명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영생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이 땅만 있단 말이에요. 이 땅만. 이 땅만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 같지 아니하고서는 내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천국이 있어요. 이게 자가 아니에요. 이게 다면 우리도 악의 다툼하고 싸워야지. 근데 우리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이걸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 그리고 끝! 했다 그러면은, 아,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구약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은 부활에 대해서 매우 희미해요. 왜 부활을 본 일이 없어. 그냥 전설로만 이렇게 희미하게 내려와요. 희미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죽으면 어떻게 주님 찬양합니까? 내가 여기에 살아있어야 주님을 찬양이라도 하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가 어느 부분에서는 부활을 살짝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는데 그가 부활을 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천부질한단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약만 바라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부활이 있나? 천국이 있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신학교 교수님, 이거 꼭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달라나? 아주 유명한, TV에도 많이 나온 분인데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하여튼 그런 분이 있다는 것만 아시죠?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 했어요. 신학생들 다 모아놓고, 야, 너희는 천국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구약이 없던데? 아, 내가 진짜 다 때려치고 그만 다니려고 했지. 근데 저는 봤으니까 죽으라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약은 굉장히 희미해요. 천국이. 왜요? 본 일이 없어. 부활을 본 일이 없어, 눈으로. 근데 신약은요, 봤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봤죠. 부활을 본 사람 누가 봤고 그리고 500명이 동시에 봤고, 그리고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나도 봤고, 다 봤다 이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내 아버지 집에 집이 많은데 그 집으로 너희를 다 데려갈 거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옮겨져 왔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죽음 때문에 겁이 나서 못했는데 이제는 죽음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까지 볼 것도 없죠.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6.25 때까지만 해도 순교자 널려 있어요. 왜 그분들은 그랬을까요? 부활을 믿고 천국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그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막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것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예. 주께서 우리 안에다가 누구의 소원이라고 했죠? 자기의 기쁘신 뜻.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넣어놨대요. 그럼 그 소원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소원을 주께서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설마 이건 아니겠죠? 이건 주께서 주시는 소원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예수를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소원으로 넣어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라고 뚝뚝뚝.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하면은 저의 소원은요. 뭐예요? 주님 닮는 거예요.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고기라도 끄떡거리는 거죠. 네. 제 소원은요. 주님 닮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욕심으로 품을 수 있는 소원인가요? 어느 자연인이 어느 불신자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를 소원으로 가져요. 오직 누구만 가져요? 성도만 가져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나서 우리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백성들이 그 소원을 주님 닮는 거로 가져요.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요. 그 가슴이 아파서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 다시 한 걸음씩 가는 것 누구만 해요? 성도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주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원, 복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우리는 지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없다! 예배 드리는 게 재미없어! 이거 심각한데? 나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 어리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주님 닮는 거 난 관심 없어.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것이 목표예요. 더 예배드리고 싶고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지금 복받은 것이구나. 내가 죄임을 알고 내가 죄임을 어떻게 안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빛을 주지 않고서 내가 알 수가 있나.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고통스럽고 힘들건 사실이지만 묵묵하게 지고 갈 수 있는 거. 이거 복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거 소원으로 갖고 그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복받은 증거이고요.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것만 주시지는 않아요. 주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 우리의 육체에 뭐가 필요하신지 안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너무 마음 뺏겨가지고 거기에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시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복이 이미 왔어요. 이 온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구할 것이고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라다닐 때 말할 수 없는 그 복을 누릴 것이며 우리가 주님 닮는 것을 소원으로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이미 와 있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 그 외에도 주께서 주신 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복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팔복입니다. 팔복이 복이에요. 분명히 주께서 이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게 복이라는 것을 좀 마음에 품기 위해서 제안드리도록 할게요.